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 이 전제가 우리 신앙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근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전제가 나머지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께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모든 신앙 고백의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설에 대한 이 설이 아니죠. 창조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 이건 전제예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전능성에 관한 얘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고백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 되나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저놈들을 다 때려잡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그 질문이죠. 내가 전능하다는 걸 믿냐?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죠? 내 경험이 또는 내 머리가 또는 내 어떤 능력이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능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루시죠. 그리고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의지할 것 없어서거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손들고 옵니다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 고백이 형성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또 다른 관련된 용어가 뭐냐면 자율적인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의존적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독립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며 하나님만이 윤리적으로도 독립적입니다. 하나님만 자율적이죠.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독립성에 관한 문제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가 자꾸 어떻게 가죠? 자꾸 독립하려고 하죠. 자꾸 자율적인 걸 추구하지 않나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신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져있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인정할 정도로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어느 정도로 세팅되어 있냐면 난 신이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지고 정말 믿음에 들어서기 전까지 그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칼빈주 5대 강령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대요. 그럼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소위
문장에서 얘기하는 문학적 표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또 거짓말 행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모순을 범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능력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거짓말이나 악은요, 무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악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무능에 의한 열매거든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순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모순을 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갈대처럼 이 믿음이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믿음은요,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고 담대해져 가고 다시 불평이 감사로, 그리고 짜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